따라합시다. 아는 만큼 기대할 수 있다.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스펄전 목사님의 그 설교 가운데 나오는 어떤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스펄전 목사님이 에게 그 연락이 왔어요. 한 할머니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부랴부랴 그 할머니가 있는 집에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미 할머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미 죽었던 것입니다. 왜 죽었냐 하면 그 추운 겨울에 너무나도 추워서 추위와 또 가난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 실조로 말미암아 죽은 것입니다. 목사님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추운 겨울날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 실조로 말미암아 이 할머니가 죽게 되었다니. 근데 그 이 바람이 쏭쏭 들어오는 그 창문에 종이로 발라놓은 것이 있었어요. 가만히 그 창문을 보니까 그 구멍을 막아놓았던 종이가 어마어마한 금액이 적혀져 있는 수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글도 읽을 줄 모르고 자신의 친척이 귀한 수표를 주고 갔는데 그것을 바람 막는 종이 정도로 여기고 그렇게 창문에 발라두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어마어마한 그 수표를 그저 자기 집 창문 바람 막는 정도에 사용하고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한 채 굶어 죽는 이 상황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비슷한 사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고도 그 축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근데 바로 우리 지금 성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함, 그분 안에 있는 진정한 축복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기대할 마음조차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탕자, 여러분 돌아온 탕자, 그 탕자에게 있어서 돌아갈 집이 있었고 또 그를 반겨줄 아버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돼지들이나 먹는 그 주염열매를 그것을 통해서 배를 채우고 있었던 그 탕자.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를 반겨줄 아버지가 있죠. 또 잔치를 베풀어줄 아버지의 성품을 알았더라면 그가 돼지치는 사람의 그 어떤 그런 집에서 굶주림에 돼지들이나 먹는 그 주염열매를 먹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것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다는데 바로 여기 심각한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한 채 어두운 눈만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능력을 상실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 이 시간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많은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사랑했던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미국의 케네스 해긴이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은 15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늘 묵상하였고 86세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기까지 성경과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 속에서 살며 또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 날마다 평생토록 기도할 때마다 바로 이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만 1000번 이상을 그렇게 묵상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이 오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펴고 너희라는 단어를 나라고 바꿔 읽고 그리고 중보하는 대상에 이름을 넣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나오는 너희라는 단어를 나라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17절부터 우리 너희라는 말, 그죠? 그런 말들이 나오죠. 거기에 우리 나라는 말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통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또 한번 해볼까요?
나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합니다. 나의 이름.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김유택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김유택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계획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김유택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김유택으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너희라는 단어를 나라고 바꿔 기도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보배로운 기도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세 가지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몇 주 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 시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또 하나님이 내 상황 속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정말 보아야 될 것을요 보지 못하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불구하고 고향 땅으로 내려갔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동행하셨어요? 주님이 동행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하실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친히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친히 동행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는 16절에 나와 있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16절 말씀처럼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 있었기 때문에 엠마오로에 가고 함께 동행하고 계셨던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자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요.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영적인 눈이 닫히면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면 여러분, 보이지 않던 것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와 그의 종 게하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그 아람 나라는요, 그 당시에 중동 지방의 큰 강대국이었거든요. 이 아람 나라가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합니다. 아람 왕은 자신들 중에 스파이가 있어서 작전 계획을 미리 이스라엘 나라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어서 그가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하는 말까지도 미리 알고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바람에 자신들의 그 작전 계획이 번번이 실패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 이상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아람 왕은요, 이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거대한 군대를 조직합니다. 수많은 말과 수많은 병거와 많은 군사들로 구성된 특별 부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엘리사가 숨어 있다고 하는 그 도단성으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밖에 나갔다가 깜짝 놀랍니다. 왜 그렇죠?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6장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도단성은요, 계곡 위에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성 밖을 쉽게 내다볼 수 있었어요. 게하시는 수많은 군사들, 수많은 말과 병거들이 이 도단성을 빽빽하게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더군다나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고 이 상황만으로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들은 그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부분이 한번 보죠.
6장 16절,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봤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한 사람은 절망 가운데 빠지고 그냥 혼비백산하며 그 절망 가운데 빠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담대함을 얻습니다. 무엇의 차이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안 열리고의 차이 아니겠어요? 엘리사는요, 게하시와 정반대로 반등한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앞에서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그 아람 군대를 보고 게하시는 두려워했지만 엘리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기도에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그때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종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그 종은요, 불말과 불병거들이 온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종은요, 기도하기 전에는 육신적인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봅니다. 아람 군대, 그 당시에 강대국인 이 나라가 쳐들어왔구나, 큰일 났다,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어떻게 도망치지? 그런 종이 눈을 열어서 그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니까요, 지금까지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이렇게 영적인 눈을 떴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의 시각으로, 영의 눈으로 사물과 사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나와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내 상황을 해서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이죠.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을 참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더욱 영의 눈이,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의 눈이 어떻게 열릴 것인가?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은 저절로 떠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우리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고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여러분, 상황과 현실, 사건, 사고로 인해서 닫혀졌던 그 마음의 눈이 도리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것과 18절에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 이 두 가지는요,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이 마음의 눈들이 아니고요, 마음의 눈이에요.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은요, 하나만 보면 하나가 안 보입니다. 부정적인 것이 잘 보이는 사람의 마음의 눈은요, 긍정적인 것이 잘 보지 못합니다. 땅의 것을 보고 사는 눈은 하늘의 눈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말은 지금 우리의 눈이 멀었다는 뜻입니다. 물질로, 욕망으로, 세상 욕심으로 인하여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잘 보는 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의 마음의 눈이 멀게 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영적인 눈은 멀게 되어졌고 자기 자신의 욕망의 눈은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의 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 눈이 밝아지게 되니까 영적인 장님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에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산, 아파트, 건강, 자동차, 환경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마음의 시력을 회복시켜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의 영, 감추인 것을 정말 드러나게 하시는 계시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시고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그 진정으로 영적인 중요한 것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식이 뛰어나고 명문대학을 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밝혀주시지 않으시면 영적인 지식을 가질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천국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이 비춰주시는 그 빛이 없으면, 성님의 조명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이, 성령님의 비추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의 영,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시의 영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더 깊은 것들도 우리가 통달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무엇보다도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한들 계시의 영이 우리가 없고 우리 안에 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하고 실수를 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성령의 조명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두운 죄와 고통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더 기대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깊이 알라.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7절, 1장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진정한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알다라는 이 단어는요, 신기한 히라보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피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에피기노스코. 본래 안다라는 말 자체가 히라보로 기노스코라는 말이에요. 기노스코. 근데 여기 앞에 접두어가 붙어 있어요. 깊이, 그 위에라는 그것을 뜻을 갖고 있는 에피라는 이 접두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에베소 교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기도 제목은 그냥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용어로 안다라는 것은요,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 자체는 객관적인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라는 그 말, 히브리어 이 말 자체는 바로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말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라고 할 때 이 동침한다는 말 자체를 야다라는 말을 썼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와 함께 관계를 맺고 함께 동침을 하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런 하나님을 체험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번역하면 친밀함, 하나님과 더욱더 친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하나님의 꿈을 알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그분을 깊이 있게 친밀하게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끝까지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미리 앞서 나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위대한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은 비하히롯과 바알스본의 어떤 골짜기가 사방에 막혀있는, 이제 꼼짝달싹 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때 모세는요, 두려워했나요? 두려워하지 않죠. 왜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를요 광야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요 그 상황 속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 광야가 출애굽하여서 이곳까지 이끄셨던 하나님께서는 바다가 갈라졌다 할지라도 바다에서 길을 내실 하나님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백성들 앞에 서서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외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것을 알고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말씀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은요 하늘 끝에 가도 바다 끝에 가도 내가 지옥 끝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나는 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안다고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시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의 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최고의 나락에 떨어졌는데 그곳에서도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주님이 계셨다. 체험적인 고백의 시편 아니겠습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불 속으로, 사자굴 속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시무시한 그 세상의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어떻게 담대하게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서 11장 32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어떤 자들만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오직 자기의 하나님, 그죠? 이미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은 그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냥 제3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당신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만이 어떻다고요? 강하여 용명을 떨치다. 여러분, 강하여 우리 삶 속의 삶 속에 있는 사건들, 사람들, 환경 통해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그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 가운데 빠지기도 하죠. 즉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강하다라는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요동함이 없이 영향을 받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태풍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나의 믿음을 결코 흔들 수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강해지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알 때만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서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상황 또한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상황 또한 주께서 다스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11절 32절 하반절 11장 3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강하여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 나와요? 용맹을 떨치리라. 용맹을 떨친다는 얘기는요, 이 말씀은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외부의 압력, 환경에 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바꿔나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환경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 리더십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역사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상황에 이동치 않고 흔들림이 없이 오히려 그 하나님을 올곧게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의 힘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힘은 과연 어떤 거예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머리로 하나님을 알면요, 상황이 바뀌고 힘들어질 때 그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를 맺고 살게 되면 그 하나님을 처음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의 진정으로 실제가 되어지면 환경이 사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을 알려고 합니다.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알면 알수록 내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파스칼이 팡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만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그래요. 마쿰이라고 말하는데, 라틴어로 마쿰. 그 마쿰이라는 말이 이게 바로 텅 빈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공허감을 갖고 살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로 그것을 채우려 하지만 오히려 더 갈증이 일어날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공간에 하나님으로 그 공간을 채우게 될 때 마치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진정한 만족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의 비극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실패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기도예요. 이거보다 더 급한 기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로 편지를 쓸 때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할까요? 관계의 깊이가 영성의 깊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관계의 깊이가 영성의 깊이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가, 이것이 믿음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고 영성의 깊이를 말해주는 거예요. 올 한 해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함, 그분 안에 있는 그 은혜, 그분 안에 있는 어떤 모든 그 은혜와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 상반절 말씀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으로 살지 마시고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